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 65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잃은 것을 찾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피트 하밀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요, 뉴욕 포스트에 Going Home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의 글 속에는 빙고라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제 장거리 버스를 타고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Going Home이죠. 근데 일행들이 함께 타게 되어지는데 세 쌍의 남녀가 그 장거리 버스에 함께 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자 한 분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던지 이 빙고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빙고가 말을 안 하고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죄를 지어서 뉴욕에 있는 교도소에 4년간 징역을 살았고 이제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이제 아내에게 그동안 이제 편지를 보냈었는데 부끄러운 죄를 지은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자신을 잊어달라.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3년 반 동안 아내도 감옥에 있는 이 빙고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출소할 날이 이제 다 찼을 때에 다시 한번 이제 빙고가 집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자신이 이제 출소를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는데 자신이 버스를 타고 이제 집 근처로 지나갈 때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이 오크나무, 그 나무에 노란색 리본을 달아주면 집에 와도 된다라는 의미로 알고 집으로 가겠고,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그냥 다른 곳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버스에서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 여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점점 이 사람이 내려야 할 정류장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그 나무에 노란 리본이 달려 있을까? 안 달려 있을까? 이렇게 다들 바라봅니다. 그때 이제 버스가 마을 어귀에 근처에 다가오자 참나무에, 이 오크나무에 온통 노란 수건으로 가득 묶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에서 일어나서 이제 버스를 내리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며 격려하며 환호해줍니다. 축하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노란 리본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란 또 손수건이나 노란 리본이라는 비슷한 사연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기념하는 상징으로 많이 쓰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에 이 노란 리본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소설에, 이 글에 등장하는 빙고와 같이 나를 받아줄 것인가, 이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인가, 내가 용납이 되어질까 아니면 거절이 되어질까라는 이 두려움 속에 인간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럴지도 몰라라는 두려움 때문에 짝사랑을 하면서도 용기 내어 고백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꿈을 접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다. 다들 깨끗한 옷을 입고 나름대로 배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닌가. 그래서 자신과 같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그래도 착한 사람들 가는 곳 아닌가. 자신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교회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두 가지 차원 살펴봤는데, 하나는
지난 시간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귀히 여기며 따라야 하는 좁은 길과 같이 어려운 구원의 차원이 있다면, 또 다른 차원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천국 잔치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초대하시는 그 주인의 모습과 같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는 어려운 구원의 차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열려있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되, 인간으로 하여금 열려 있습니다,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지만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와 처지와 상황 때문에 감히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용기 내어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구원의 초대 가운데 임할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깨닫는 지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세리와 죄인, 이 표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마치 이 두 단어, 세리와 죄인이라는 단어가 쌍을 이루는 같은 단어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세리는 대표적인 이 죄인이다 여겨졌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묶여서 많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세리라는 단어는 텔로네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의 문헌에 보면 모든 세리는 도둑들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문화 속에서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나라를 운영하고 세금을 걷고 모든 것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헬라의 문화 속에는 공무원이 없어요. 그러면 세금을 누가 걷느냐? 당시에 이제 도시국가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경매를 붙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경매란 보증금을 내고 세금을 걷어서 나머지 세금을 채우는 징수원 역할을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세금을 걷겠습니다 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걷기도 전에 국가에 일단 큰 비용을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는 돈이 아주 많은 그 나라의 아주 유력한 이 재력가들을 등에 업고 세금 사업가들이 자신 밑에 이제 징수원들을 두어서 운영하는 형태였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주고 이 경매를 해서 이 세금 권리를 살까요? 더 많이 거두어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투자를 해주었던 투자자인 이 사람에게도 많은 이득을 줘야 이 사람이 자신에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 들어가는 세금도 있지만 세금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과 그리고 자신을 비롯해 세금 징수원들이 충분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갖가지 수단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였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비밀이 아니고 공개되어진 정식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 걷는 이 징수원들이 도둑들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헬라의 문화가 로마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로마 역시도 동일한 형태로 세금 징수원들에게 세금 권리를 경매로 붙여 팔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 병폐가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욕심 많은 인간 중에서도 사실 이 세금 징수원들만큼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병폐가 많아서 결국에는 주 2세기에 로마에서도 이 제도를 폐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병폐가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시기에는 이러한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비롯해 유다의 온 땅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비교하면 이제 악덕기업에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 하시는 분들이 돈을 조금 만질만 하면은 뭘 합니까?
프랜차이저 하는 회사에서 인테리어를 강제로 시킵니다. 몇 년에 한 번 인테리어를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근데 인테리어를 할 때 본인이 알아보고 하면 안 되고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업체에서 해야 되고 그 업체에서 인테리어 할 때는 비용이 몇 배나 됩니다. 회사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돈을 또 걷어들이는 거예요. 잘못되고 악한 방법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형태의 일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단순히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는 그런 매국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돈이라면 인정사정 없이 이러한 핑계 저런 핑계 이러한 누명 저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진 것들을 빼앗는 자들이다 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경건한 자들의 입장에서 세리하면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세리와 죄인이라는 이 묶음의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란 어떤 사람이요? 내 처자식을 노예로 빼앗아 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 문제로 인해서 처자를 노예로 빼앗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전쟁으로 인해서 땅은 황폐화되어 있고 농사를 져도 충분한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한번 이 전쟁이 휩쓸고 나면은 많은 것들이 폐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때에 이 세리들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떻게 보면 피를 빨아서 부유하게 호래허식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아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세리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자신을 증오하고 싫어해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자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기록합니다. 여기 수군거렸다라는 표현은 불평하다, 원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수군수군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죠. 율법 교사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서기관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에 보면은 문법을 그레마라고 얘기하죠.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그램마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기록을 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의 서기관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오늘날도 보면 이제 이러한 이제 종교적인 그 서기관들의 역할이 남아있는 국가들을 보면 무슬림 국가들이 아직 그러한 역할들이 남아있습니다. 종교가 강한 색채가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 속에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어떤 것이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슬림 사회는 이슬람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따라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새도 안 되고 꽃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슬람 문화 속에서 양탄자나 이런 데 보면은 뭐가 발달했어요? 형이상학적인, 기하학적인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참 조화롭고 아름다운 문양들이 발달을 했죠. 왜냐하면 어떤 것의 모양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무슬림 사회로 보면요, 사진도 찍고 대통령 얼굴, 지금 대부분의 무슬림 사회가 권위주의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처럼 어디 가면은 대통령 사진 걸려 있고 막 학교 뭐 이런데 대통령 사진 걸려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그런 형상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에 있을 때 물어봤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모양을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문양들, 아름다운 문양들을 발달시켜 온 걸로 아는데, 근데 오늘날 너희들은 왜 뭐 이런 그림 마치 우상숭배하듯이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걸 다 갖다 붙여놓느냐? 이게 뭐냐? 이게 종교성에서 무슬림 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이러한 것은 문제가 없다,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들이 해도 된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 된다 그러면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사회에서도, 예수님 시대에서도 서기관들의 역할이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기관이 있고 또 제사장들과 가까이 지내는 이들도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 속에서는 결국 이 분쟁과 다툼 속에서 성경 해석의 권위를 누가 가지느냐 했을 때 서기관이 해석한 게 더 맞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원문을 보고 그들 가문 대대로 성경 연구만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서기관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그들이 생각할 때 세리와 죄인은 함께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 사회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고립되어야만 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서 사회를 망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죠. 제가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린다면, 얼마 전에 이제 조두순 씨가 출소를 했습니다. 이분이 출소를 하니까 CCTV도 달고 경찰도 추가 배치를 하고 제도도 개선해야 된다, 법도 고쳐야 된다, 여러 가지 나오고, 주변에 있는 분들 이제 사는 게 너무 걱정스럽다, 염려스럽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세리란 바로 그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싫은 존재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같이 어울리고 밥을 먹고 교제를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라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에 대한 참되고 바른 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의인 99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들은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를 본다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천사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 있는 성도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표현이라고 봐요. 정확히는 죄가 없는 이들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에요? 죄가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이들, 그들과 다르게 나는 천국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이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렸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꼭 그래야만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와야 예수님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초등학교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나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의 이제 맥락 속에서 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이들이에요. 스스로 죄가 없다 여기는 이들이에요. 그러한 이들보다 차라리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러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합리화합니다. 실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면에서 작동하는 그 죄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죄와 부끄러움을 감추고 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큰 죄라 여기면서도 내 스스로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로 모여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면서 욕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그런 죄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애에 관련된 법 개정에도 반대하는 입장에 있지만, 그들이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따뜻하게 말해야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더라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리와 죄인들이란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 이들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도 분명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회개하였다, 돌이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문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말씀을 들어 찾아온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죄에 대한 죄책감, 죄에 대한 양심의 감각이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낫다, 저런 죄는 나는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의 죄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 지나간 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근데 참 재미있게도 죄에 대해서 또 거듭남에 대해서 간증하는 많은 분들 중에는요, 과거에는요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어 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져요. 진짜 가슴 아파하는가? 과거의 그 죄의 모습에서 진짜 자랑스럽고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가 아니고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철저하게 아파하는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역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죄인들을 향해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이 주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서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을 때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 칭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서 욕먹고 때로는 세상에서 외면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들에 두고 그것을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8절에 보면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린 사람이 그 잃은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중요한 거 뭔가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대형마트에서 저희 아들을 어릴 때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열심히 아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마트 안에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그 구석구석 막 찾습니다. 얘가 안 보여요. 급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그럼 한 번 싹 둘러보고는 없구나 하고 포기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찾는 사이에 여기 가 있지는 않을까? 내가 저기 있는 사이에 저쪽에 가 있는 건 아닐까?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거 애타는 마음으로. 결국에는 방송이 나왔어요. 이 어린이 부모님이 계시면 어디로 오세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아이가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방송을 해주세요 하고 찾아가가지고 방송을 해준 거예요. 그 유치원 교육이 참 중요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찾는 거죠. 오늘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너희를 찾아다녔다.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적지 않죠. 오늘날도 양 한 마리 하면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치하고 이 당시의 가치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물자가 풍부하고 이 삶에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드라크마, 성경에 보면 이제 막 돈에 대한 이 단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로마 단위도 나오고, 데나리온, 이건 로마 단위입니다. 뭐 렙돈, 이런 건 유대 단위고,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드라크마는 헬라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헬라의 단위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면 한 사람이 하루의 노동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하로 된 동전 한 입 정도를 한 드라크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월급인 거예요. 하루 일당인 것이죠. 그러니까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떨어뜨리면, 그것도 보니까 밤에, 낮에도 아니고 밤에 떨어뜨렸어요. 등불을 켜가지고 막 쓸면서 찾지 않겠느냐. 뭐 지금처럼 이게 전원을 켜면은 그냥 불이 화끈하게 들어온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면 밝은 데도 있고 어두운 데 있고, 또 뭐 가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림자도 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그 깜깜한 중에 등불을 켜고는 안 보이는 곳까지 막 쓸면서 이 동전 하나를 열심히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 와닿는 비유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 영혼을, 양 한 마리, 어떻게 한 영혼을 하루 일당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 그거는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그들에게 와닿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1조, 2조, 그럼 뭐 개념이 와닿으시겠어요? 물론 집에 1조, 2조 쌓아놓고 계신 분들은 그게 뭔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1조, 2조 하면 그건 숫자지 아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벌어질 만한 이 표현을 함으로써 그들의 다급한 마음이 어떤지를 그들로 느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일상에서 잃어버릴 만한 것들을 찾기에도 그렇게 열심이라면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노력하시겠느냐. 사람도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사람도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이고 들이고 다리고 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내일 아침에 뭐 어디 있겠지, 동전 떨어뜨렸으니까, 집에서 잃어버렸으니까 내일 아침에 화난데 찾자가 아니고 다급한 마음에 등불을 켜고 찾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영혼을 찾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찾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것은 천국잔치 비유에도 나타납니다. 주인이 아직도 자리가 있으니 강권하여 채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저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리가 어느 정도 찼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 그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다 채우기까지 멈추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라는 주인의 각오와 결단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99마리가 있어도, 9개의 은하가 있어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외면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모른 척하고 거부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희 아내가 가끔 저희 아들 때문에 화가 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난 이제부터 네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거 해달라고 그래? 난 네 엄마가 아닌데 이럽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저녁에 밥을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그래도 배가 고플 텐데 하고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열심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거절하고 거부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도 나 이제부터 네 하나님 안 할랜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고 영적으로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이 하나님이 나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억할 게 있어요. 나 네 하나님 안 할랜다 하셔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요.
구약 성경에요, 이게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실제로 이런 표현을 하셔요. 나는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도 이제 너희를 용서 안 할란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고 나면요, 조금 지나가면 뭐 성경 불과 한 장만 넘기면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이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시편 기자가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새벽에 어떤 시간이야?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새벽에 몰래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라도 주님은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바다 끝이 어떤 것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고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 꽁꽁 숨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꽁꽁 숨어 있는 그곳이라도 주님이 따라와서 그곳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스스로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지금 열심히 나를 찾고 계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열심히 찾고 계시니 자격 없고 죄인인 나를,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그러한 나를 주님이 찾고 계시니 용기 내어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회개의 기쁨. 회개하면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만 생각합니다. 슬프고 괴롭고 혼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회개의 또 다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잔치이고 축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라. 양을 찾고는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이웃들을 불러 기쁘게 잔치를 함께 누리게 되어집니다. 9절 10절에 보면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함께 찾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회개하면 부정적인 감정만을 생각해요. 슬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아파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회개는 우리를 이 기쁨의 축제로 인도하는 통로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 이 하늘만의 축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쁜 잔치자리에는 잃어버린 양이 있고 이 기쁜 잔치자리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에게도 기쁨의 축제라는 사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천국 잔치를 열어 하나님 기뻐하실 때에 그가 여신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길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합니다. 죄를 자각했던 한 세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마태 또는 레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외면했던 그를 주님은 그가 세금을 거두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주님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때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세리의 집에 가서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느냐 라고 욕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사로서 병든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나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는 그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와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잔치자리에 어울리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그 잔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기쁨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인 멋진 일입니다. 회개하면 부정적인 어떠한 감정과 생각에만 눌려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변화될 새로운 삶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교제할 것들을 생각하실 때 우리 안에 회개란 두렵거나 아니면 부정적이거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이 기쁜 기대 속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정확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자책하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어디선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꽁꽁 걸어잠그면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쁨의 자리에 함께 누리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그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문을 열어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회개하라 말씀하신 이후에는 내가 문 두드리고 서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주님이 혹시나 나를 거절하시진 않을까? 주님이 혹시나 나중에 오라고 나를 돌려보내시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찾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잃은 것 하나를 끝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생각하며 우리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